생각대로 항상 자기의 계획하는 대로 아버지 그대로 행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예수로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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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서 우리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며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 세 구절로 요약되었는데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데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고 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가 살아계시고 영적 존재가 분명히 움직이고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다 스스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비워줘서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게끔 만들어뒀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변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 버려서 내 육신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변질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진시황도 고대 그게 보면은 진시황도 창성불러요. 그것을 만들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은 영적 존재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변절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심판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이 있다는 존재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내가 왜 지옥 가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창조하신 것에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전 인류는 다 범죄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가 그 아담이란 그 한 개체의 죄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나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한 사람으로 그 아담의 죄가 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5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두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그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로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옷을 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아담 속에서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옷을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여나니 아담은 이거 아니구나. 똑같은 말씀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죄인인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너는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불렀을 때는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통곡 소리가 내한테까지 들렸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네 손을 주머니 안에 넣어라. 넣었더니 꺼내봐라. 했더니 나병이 생기고 또 다시 집어넣어라. 또 꺼내라. 했더니 나병이 없어지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네가 직접 가지만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대 재앙을 펼쳐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면서 이끌어 내오잖아요. 그 사실을 보면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홍해까지 오기까지는 역사적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금방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방향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방향을 돌리셔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고 홍해 앞 바다에다 장막을 쳐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서 다시금 군대를 모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다시금 데려와서 내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고 다시금 일어나면서 뒤에서 오는 것을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어요? 그 전에 10대 재앙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 기적과 이적도 보시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에는 구원의 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재앙도 보여주시면서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들이 600이나 넘는 군대들이 병거와 장관들이 거느리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야, 왜 애굽 땅에는 우리의 그런 죽을 매장치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애굽에서 살겠다. 그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과 똑같잖아요. 왜냐면은 애굽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 현실에 똑같아요. 육신의 동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단순히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만은 그게 결코 내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여기 올 이유도 모르고, 불평하고, 돈에 쫓기고, 삶에 치달리고, 가난한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독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 바울 형님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가 3가지가 있는데 이 가시를 나는 그 가시에 해방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독하다. 그 말이 뭐예요? 내 고통보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내 은혜가 네 고통보다, 그 고통보다 아무것도 아니냐? 내 은혜가 그렇게 네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부족하냐? 내 은혜가 내게 그렇게 부족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틋하게 인도 기적과 의사를 보여주시면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지팡이를 바다 위에 펼쳐라. 펼칠 때에 홍해바다가 동풍에 의해서 쫙 갈라지면서 바닥은 말라버리고 아스팔트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걸거거든. 걸어서 지나가는데 네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에 손을 들면은 다시 물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가 담담하게, 원래 자연현상대로. 그러면서 바로 군대들 다 매몰되고 다 죽어버리고, 오늘날의 고고학자들 거기에 보면은 뭐 그 군대 군 마타도 있고 뭐 유골도 있고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 구원을 가려고 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이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대 재앙도 보여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불기둥 왜 뒀어요? 저녁에 그 광야 지대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추워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불기둥으로
빛을 밝혀주신다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펼쳐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길을 다 인도하면서 내 몸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친히 경험하면서 그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 믿음, 이렇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그게 뭡니까? 그게 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그렇게 줬는데, 내 품에는 독생자 아들도 줬는데 너는 왜 다른 것을 자꾸 찾느냐? 왜 돈에 매이느냐? 왜 유튜브에 매이느냐? 왜 그렇게 외로움에 매이느냐? 왜 그렇게 삶이 힘들다고 거기에 매이느냐? 내 은혜가 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도 힘이 나고 가난한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거의 한 3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아서 막 힘들고 이런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돈이 없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카드비 도톡에 그래 좀 시달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니 내 아들도 줬는데, 아들 줘서 네 죄를 구원하려고,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아들도 줬는데 내 은혜가 내게 그렇게 부족하니? 부족해서 핸드폰 보고, 부족해서 다른 것을 찾고, 부족해서 음란하는 것을 찾고, 부족해서 고독하는 것을 찾고, 부족해서 유튜브에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가장 부족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성령님. 왜냐하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기적과 이적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돌아가면은 그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내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안 되고, 유튜브 보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어떤 그 기독교 그런 방송이라기보다는 유튜브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는 목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신학적인 조직 체계가 이렇게 형성돼서 신학적으로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된다, 이런 체계,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목사 안수 받아서 그걸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 신학적이라는 체계가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제자들도 목사 안수 안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에 각 지역에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목사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똑같이 보면서도 흔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우리도 이제 옆에 멀리 아는 사도가 아니고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은 과거가 있지만은, 물론 이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사람이 생각에 보면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부터도
가끔 기도할 때 그걸 분명히 보면서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내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가장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 은혜를 더 극대화 만들어서 은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100이라면은 은혜를 100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